하나님이 부활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전국적으로 가장 잘했다고 그러면 교만한 얘기고 가장 은혜로웠어요. 특히 우리 이현정 집사님 고마워요. 몸이 아파서 약한 가운데도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잘 순종해 주어서 그 순종이 능력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이현정 집사의 약함에 함께 머무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온 누리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만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요즘 같은 때 머리가 뜨겁고 몸이 불덩어리 같으면 얼른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해야 되겠죠. 시대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뜨거워야 돼. 오늘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워진 적 있어요? 그 뜨거움이 무엇에 근거한 뜨거움이었나요? 그리고 그 뜨거움은 얼마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처음 그 뜨거움을 느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더 뜨겁습니까? 그런 분은 무슨 표시지요? 엄지척.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되는가를 친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지는 건강하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오늘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십 13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 그때에 이튿날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변화되는 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꼭 그런 일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이 자리도 내가 변하고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뜨거움이 이 자리에서 경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냉랭하게 차돌처럼 식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나 부활의 신앙이 없던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둘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슬픈 얼굴빛을 하고 약 10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고 있다고 14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문의도 하며 길을 가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혹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라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지금 주고받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요 며칠 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그 놀라운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의 중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잠시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것처럼 핀잔하듯이, 아니 당신이 지금 보야 하니 우리처럼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다가 지금 오는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데 오늘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언제 주님을 배반하고 무엇으로 주님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 한순간을 막닥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가요? 그것을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서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아는 주님을 말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이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입을 열어 네 말로 대답해봐라.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입을 열어서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봐라. 네 속에 너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나를 사랑하는지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은 그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 고백의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적어도 오늘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신앙의 면면과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말이지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글로바와 또한 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참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은 그 입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마다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참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다 참되었고 그의 말씀은 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과 삶이, 말씀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가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해야 할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창피합니까? 요즘 방역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까지 너도 교회 다니냐?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위축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지요. 20절에 보면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 로마 사람들이 저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대가 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회 대표라고 하며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자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넘겨주면서도 예수님께 정치적인 제목을 뒤집어 써서 십자가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간원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 돌아가셔야 될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증명했던 사실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까지 그분을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시기를 바라면서 그분을 쫓아왔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정말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만 우리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시고 3일이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향품을 넣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여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실제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을 전해주는 여인들의 말도 들었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한 그들이지만 부활의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사실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문이 돌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 있어요. 어찌된 일인가? 너무 당혹스럽고 슬픈 나머지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 그때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계실 때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했으니 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때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았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에 충분했습니까? 그걸 보고 이 여인들이 슬퍼서 울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죽음을 훔쳐갔을까?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마저도 넣을 기회가 없다는 말인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뚝 슬퍼하는 여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팔을 붙들고, 그 사람이 이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알게 해주세요.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 신앙을 갖는데 충분하지 못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빈 무덤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빈 무덤, 빈 무덤, 빈 무덤 말하지만 빈 무덤 보았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수의가 겹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에 충분한 증언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틀림없이 베드로가 막 달려오고 그 뒤에 막 그냥 또 요한도 달려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드니까 열심히 달려와도 좀 쳐졌을 것이고, 요한은 조금 더 나이가 젊으니까 더 빨리 아마 달려왔을 거예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냥 앞다투어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어요. 거기에 묻히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하고? 놀랍게 여기고 그랬어. 그럼 부활 신앙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가지런히 겨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그 소리를 귀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주님께서 분부하실 것을 분부하시고 승천하실 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믿지 않더라.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데 12절 보십시오. 11절 18절 여기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가 된 일을 놀랍게 여김이 어디로 가버려요? 집으로 갔더라. 여러분도 집으로 가시는데 예배 후에 집으로 가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시기 바래요.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두 제자에게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더디고 믿는 것이 더디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았어요. 현장을 목격했어요. 천사의 등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 생각해 봐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왜요?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26절 부활의 주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십자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게 필연적이었다면 그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잇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으면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예수님. 계속해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았다고 들었다고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 주님은 엠마오로 들어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싶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강권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손님을 환대하는 손님 환대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직은. 눈은 가리워졌고 마음은 절망 속에 있고 마음은 슬픔 속에 있고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지금 해가 저물어가고 얼마나 가시겠어요? 못 가시니까 제발 우리 집에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집에서 묵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강권하십시오. 나와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그대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을 강권하여 이렇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까요?
나중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와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의 예수님의 가난 얘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야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밝아지니 얼굴에 슬픔이 다 사라지고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인하여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속에 심히 어둡고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마저도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흥분될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실 때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에게는 얼굴에 슬픈 빛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심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11 제자들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시몬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되어진 일들을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고 일깨워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복된 눈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부활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렇다면 그분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축하할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까? 빈 무덤인가요? 아닙니다. 천사의 증언인가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이었습니까? 무덤에 가서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가버렸던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뭘로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까? 3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두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쓰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자랑하는 빈 무덤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천사들의 말도 부족할 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증거도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슬픈 빛을 띠고 절망 가운데서 힘없이 걸어갔던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 다시 사심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함께 사는 뜨거움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일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 실제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 평강 가운데 예수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온 누리의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전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이 땅과 온 누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